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구원이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대로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모두 놀랐는데 그 이유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같이 앉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문자적이었고 죽은 것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조금도 숨쉬지 않았으며 위험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타락하고 극도로 부패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 있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귀신의 교묘한 술수를 보게 되는데요. 귀신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것을 통해 귀신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속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귀신은 자신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려 했던 것이죠. 귀신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 아첨을 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멸하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은근슬쩍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귀신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직함에 만족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에만 만족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사망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런 술수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여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분별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말씀의 주인으로서 마귀의 이런 괴계를 잘 아시고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을 하는 자가 사람의 지식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것임을 아시고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엄과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엄과 권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복종하고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는 그 말씀의 위엄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는 그들의 말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례적이고 비상한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깨달음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에서도 느낄 수 없는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현자들의 말들에도 배울 것이 있으나 그들의 말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며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반대되며 그리하여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곧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서 의에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죄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며 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게 된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어리석음과 잘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점점 더 진보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뭔가 놀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분께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